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매 순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치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평생 저들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질 주의 뜻으로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의 모든 환경은 주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누가복음 21장을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흔히 말세라고 불려지는 그날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한 번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성전에서 항상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 4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읽다가요, 왜 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잠자는 가운데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전도하는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기록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려가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고 남겨둠을 다는 사람들은 좀 일상생활에 쩌들어 있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선교회가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이죠. 산으로 올라가고 흰 옷을 입고 어떤 날짜를 특정해서 기다리고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어디다가 모아두고 이런 특별한 행동들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했다 하는 많은 이단에 속한 사이비에 속한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뭐를 주장하냐면 이렇게 특별한 걸 주장해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동,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식, 특별한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런 게 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뭔가를 하면 뭔가 구별된 것 같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예배하다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잠자다가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잠잘 사람이 없겠죠. 미래를 대비하려면 항상 예배실에 있어야죠. 자더라도 예배실에서 자야 되고 졸더라도 예배실에서 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이 똑같이 밭 갈고 있었고 둘이 똑같이 맷돌 갈고 있었다. 심지어는 신랑이 올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처녀가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았다니까 둘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특별한 행동,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는데 데려감을 당할 만한 부분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을 생활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면 믿음 생활이고 직분을 관두고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 생활이라고 보는 착각이 있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 믿음 생활이고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은 그냥 세상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건 100%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뜻은 맞는데요. 내 삶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과 영적 생활을 그렇게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면 내가 인정하고 돈 벌러 나가고 자식 키우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도리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더 하나 많게끔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이 10가지가 다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분류법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돈을 헌금바구니에 넣냐 사람을 위해 썼냐에 따라서 신본이냐 인본이냐를 가르지 않으세요.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쩔렁쩔렁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헌금궤에 돈을 많이 들이부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난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마음 중심이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물그릇 하나라도 작은 소자에게 할 때 하나님의 염두에 있어서 한 것이라면 그건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특별이라고 하는 부류를 좀 깨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며 하루 종일 교회에 살면서도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사람과 부대끼며 일하는 직장에서도 신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벗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옷이라는 게 예수가 진짜 입으신 옷이 무슨 비단의 아주 명품이란 얘기는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더 부어 입히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가정생활을 벗어나고 직장을 벗어나고 남편을 벗어나고 자식을 벗어나고 육아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물질의 고민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평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밥 차려주면서 투덜대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덧입혀 바꿀 수만 있다면 똑같은 행동, 평범한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는 일이었다가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특별한 걸 원하죠. 그래서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 수련회, 특별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기 이렇게 불러 모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특별자가 붙으면 잘못된 거냐? 그럼 우리는 11월 말에 수련회를 가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대로 여기 있어야지 특별하게 장소를 바꿔서 가면 안 되죠. 특별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날들은 다 똑같은데 기념할 날들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기념은 뭐냐면 우리가 늘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망각되어질 경우에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늘 아내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은 좀 챙겨서 꽃 한 송이라도 손가락에 끼는 뭐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라도 뭐 있으면 확실히 이게 뭔가 좀 돌아오는 게 좀 있죠. 그런 특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듯이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는데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운 것처럼 특별할 때에는 특별한 일에 잘 감당하지만 기본은 뭐냐 하면 365일이 특별할 수는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우리 신앙의 원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뭘로 판단하면 특별할 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은 말 그대로 특별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평상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평상시에서 높여야지 특별한 날에 높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가는 날, 주일, 이날 말은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닌데요. 그 말은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면 딴 날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예습 복수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별히 좀 더 공부를 하죠. 특별히 공부를 더 했으니까 일반적인 때는 놀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착각이 되면 집회 때 반짝했다가 평상시 넘어지다가 수련회 때 반짝했다가 또 넘어지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줄을 찾을 때 뜨거워졌다가 또 냉랭해졌다가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반복되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아주 인이 베껴서 그게 당연한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보면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저날을 이날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데 절기나 무슨 날이나 이거 특별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이게 중요한 특별한 게 뭐 필요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지만
특별한 날 나는 굉장히 잘했으니 이걸 가지고 나머지 보통 때는 그냥 우려 먹어도 괜찮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 이전까지 무슨 예수의 비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특별한 뭐를 선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두 구절은 지난주 설교에 그냥 뭉쳐가지고 툭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파는 아주 쇼킹한 사건이 나오니까 일로 넘어가야 될까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두 구절이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 구절을 왜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별해 놨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저는 읽으면서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에 매일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죽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하셨고, 이건 3년 동안 예수께서 밥 먹고 잠자고 이것만 하신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한테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뜻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신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성전에 날마다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 가르치고 잠자면서 가르치면서 쉬면서 가르치고 너희를 대하면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그래서 설교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부둥켜 안고 부대끼고 함께 살고 이래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는 그 뒤에 나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로 가능해요. 근데 가르치는 건 함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대신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가르치시기를 힘쓰셨고,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힘쓰셨고, 귀신 쫓고 병 고치기를 힘쓰셨죠. 그 일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죽으시기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날이 가까이 오니 좀 특별해지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쯤이면 되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내가 딴 일 좀 특별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계속 했던 것처럼 생략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겠다. 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삶이 정말 24시간 남았다면, 내일 죽는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죠. 아버지도 찾아뵙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도 만나고 못 먹어봤던 것도 먹고 어차피 두고 갈 돈 그냥 뭐 흥청망청 써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원이 다 많을 텐데, 예수께 묻는다면 예수가 하신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나 어제랑 똑같이 살 거야. 왜 이게 가능할까? 예수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는 완전한 삶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거 알면은 9세대예요.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몰고 이렇게 넘어올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있어요. 막 방송,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날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이름 불렀어요. 온 가족 5식구가 다 있어요. 그때 반포 아파트인가 살 때였거든요. 와가지고 폭격하면은 아파트가 무너지면 다 죽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시면 에이 가족 다 있으니 됐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얼른 가자 도망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 여기 다 있으니 됐다. 누가 죽고 누가 남고 그러면 이제 슬픈데 다 있으니까 된 거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됐다. 그럼 이제 만족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결국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뭔가 더 특별한 거를 기대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지막까지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야,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내가 특별하게 누굴 더 만나고 좀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좀 특별한 이슈를 만들고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감람원에 가서 밤에는 쉬셨대요. 마지막 날을 남기고 쉴 시간이 어딨어. 눈에 불을 켜고 처리하며 일해야지. 이러면 저도 막 답답할 텐데요. 내가 수련회 앞두고 푹 자도 되겠다. 예수님도 주무셨는데 그러니까 잘 거 자고 깰 거 깨고 할 거 하고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면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할 날이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금식을 시키시는 날이 있을 테고,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날이 있을 테고, 특별히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꼭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뭘로 증명할 거냐면, 뭔가 특별히 하고 있다면 특별히 하고 있는 걸로 증명해서 내가 안심을 할 텐데, 평소의 삶과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뭘로 증명할 거냐. 내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뭔가 입었다, 본다, 안다, 들었다, 됐다 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말씀도 재밌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예수께 말씀 들으러 나갔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왜 이른 아침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듣는다, 이 말도 돼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썼더라고. 왜 이른 아침이냐? 일 나가야 되니까. 백성들은 일 나가야지. 그런데 일 나가기 전에 말씀 듣고 나오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 듣고 그 백성들은 예수만 쫓아서 맨날 성전에만 있었다더라.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이들은 이른 아침에, 그의 성경 해석자라면 이른 아침에 말씀 듣고 또 삶은 삶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말씀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싶으신 것은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시는 거죠. 이 말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특별한 건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날도, 일반적인 날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이제 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데 너 뭐 할래 할 때 나는 어제와 동일하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뜻이 과연 뭘까? 결국 이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크고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성전을 짓는 것도 원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대단한 인물이 돼가지고 무슨 유명한 무슨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누가 봐도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판단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게 진짜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느냐. 초대교회에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특별한 죽음으로 끝났죠. 근데 빌립 안수 집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보면 그들은 그냥 똑같이 농사지러 나가고 장사하러 나가고 밥 먹으러 나가고 공부하러 가고 가르치러 가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었을까? 특별할 때는 뜨겁게 특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인생이 24시간 남았다면 뭐 할래요? 물을 때에 특별한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대신에 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번 명절 맞고 또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모여서 하는 특별한 예배를 아마 함께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 빨간 날 동안에 내 영혼도 그냥 빨갛게 물들지 아니면 빨간 날이지만 내 영혼은 누군가 인도하지 않고 누군가 모의를 하지 않고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증거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평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형편 가운데도 주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특별한 일을 행할 때에나 평상시의 삶에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평소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